지난 한평생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죄 가운데 방황하고 세상적으로 또 정욕적으로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란 말이시죠. 하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영원한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주어진 본분이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또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오랫동안 나오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빠져 있으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란 무엇인가? 감사의 사전적인 그런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나 도움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표현하는 마음이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감사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길에 자신의 몸을 보니까는 그 피부가 어떻게 되었어요? 깨끗해진 거예요. 다 나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고쳐준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죠.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께 나와서 그 10명의 환자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께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무슨 감기 몸살, 뭐 배탈, 이런 가벼운 병에서 나은 거예요? 아니죠. 일평생 고칠 수 없는 그 불치의 병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럼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자기 집으로 가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9명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너 혼자 왔냐? 나머지 9은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왜 너 혼자 왔냐?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은 병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었지 모르지만은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 인사를 드렸던 이 한 분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니까는 예수님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이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로 꼽히는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세계 최고의 암 치료 기관인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2년 동안을 종신 교수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미국 최고의 의사의 11차례나 11번이나 그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실력이 아주 탁월한 분이세요. 이분이 올해 TV 프로 가운데 뉴 키즈 온 더 블록이라고 하는 이 프로에 나와서 이제 그 암 환자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한국의 암 환자들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참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서양인들은 당신에게 암이 있습니다, 이런 판정이 내려지면은 이제부터 내가 좀 조심해야겠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환자들은 당신 암입니다 라고 판정받는 순간부터 벌써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면서 너무나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그냥 주눅 들어 있고, 근데 이런 모습이 암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밝고 긍정적으로 그래 암 있구나, 그래서 내가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달려들면은 다 쉽게 나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러니까는 암이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김의신 박사님은 암에 관해서 이제 연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우리 몸 안에는 NK라는 세포가 있다는 거. NK라는 세포. 이 NK라는 세포가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내추럴 킬러라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내추럴 킬러. 이 약자가 이제 NK인데요. 우리 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 NK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잘못된 세포, 암세포라든지 나쁜 세포가 들어오면은 이 NK 세포가 그 세포를 이제 잡아먹는다는 거,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K 세포가 많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좋죠. NK 세포가 많을수록 우리가 더 건강하고 암을 이기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NK 세포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생성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많이 생성되냐면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NK 세포가 자꾸만 우리 몸 안에서 자꾸만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요, 이제 찬양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여기 찬양대 봉사하시는 분들 희소식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 NK 세포가 무려 1000배나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 찬양대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번을 찬양대 봉사하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찬양대 봉사하시면은 그 NK 세포가 몸 안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이 건강한 세포들을 자꾸만 생성되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또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몸도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무한한 복을 하나님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쁜 세포들은 다 잡아먹게 하고 건강한 세포들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좀 좋은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그런가 보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면 자꾸 막 감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설마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자꾸만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려보내니까는 마치 밑빠진 그 항아리에 물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자꾸 줄줄줄 새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래, 나도 한번 오늘부터 감사해보자, 감사의 생활 해보자, 이렇게 좀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고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꾸만 복을 다윗에 자꾸만 몰아주시는 거예요. 자꾸 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남에 대해서 자꾸만 욕하고 다니고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꾸만 쌓이게 되면은 자꾸만 가면 갈수록 그 집안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주셔서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늘 미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다윗을 막 미워하고 끌어내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의 그 집안이 다 몰락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도 전쟁터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이런 부정적인 유전자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모든 부정적인 이 모든 유전자를 우리가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야 돼요. 원망과 불평, 미움, 또 폭력적인 가정, 또 음란한 가정, 이런 이 유전자가 자꾸만 되물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죄악의 쇠사슬, 이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는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에 있다는 감사. 여러분 당대에 그 모든 잘못된 그런 모든 유전자를 다 끊어버리시고 감사하는 환경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자꾸만 감사해야 돼요. 나부터 감사하면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감사하게 되고 남편이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에 이 유전자가 점점점 확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르웨이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씨를 뿌릴 수 없다. 예, 감사하는 마음에는요 마귀가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서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복이 쌓여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모두 끝난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2차 대전 때 완전히 패망했잖아요. 완전히 망했는데 일본 군인 중에 해군 장교 가운데 가와가미 기이치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 보니까는 이 자신의 그 고향이 완전히 그냥 황폐화되고 피폐하고 예, 그 장면을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처참해진 거예요. 근데 더 이분의 마음을 괴롭힌 게 뭐냐면요. 이 길을 다니면은 그 이제 일본 시민들이 군인들만 보면은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 하면서 막 군인들을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군인이니까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괴롭고 어떤 막 분노와 적개심과 이런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분이 온 몸이 마비되는 그 이상한 병에 걸려 희귀한 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이제 드러눕게 된 거예요. 네, 몸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신과 의사인 후치다라는 이제 의사가 이분에게 특별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무슨 처방을 내렸냐면요. 당신 정말 낫고 싶습니까? 이분이 낫고 싶잖아요. 저 낫고 싶어요. 하니까는 그러면 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 처방이 무엇이냐?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1만 번씩 하라는 거예요. 예, 일본어니까는 아리고또 고자이마스. 예, 이거를 계속 1만 번을 하라는 1만 번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의사가 처방 내리는 거니까는 병에서 낫기 위해서 계속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낫기 위해서 했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 전에는 이분이 이제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는 얼마나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고 어둡겠어요. 근데 이분이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점점 분위기가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그 집 앞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에 그 홍시가 너무 빨갛게 너무 탐스럽게 익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홍시 우리 아버지 갖다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홍시를 이제 따다가 이제 아버지를 가져다 드린 거예요. 방문을 열고 아버지 홍시를 드셔보세요 하고 딱 이제 들어가는 순간에 그 아버지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그 입이 열리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쭉 내밀어 가지고 홍시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 마치 마법이 풀리는 것처럼 예, 그 모든 몸에 그 마비돼 있고 경직돼 있었던 그 모든 근육들이 한 순간에 다 풀려지면서 예, 몸이 이제 풀어졌다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고백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만약 경직돼 있고 또 굳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어제 3층 본당에 와서 저도 따라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문이 막힐 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늘 그런 고백을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자꾸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놨는데 거기다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야에서 물이 넘쳐나겠죠.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너희의 그 심령 가운데 그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막 돈도 잘 쓰고 펑펑 퍼주는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인색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면은 그 정도밖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분량만큼 내가 복을 받는다. 이건 거의 영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하게 넘치게 감사하는 분들이 또 넘치도록 은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쓰고 있냐면요,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모든 것이 참 열악하고 형편없고 답답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함이 점점점 차고 또 채워지고 넘쳐나서 이 감사함이 골로새 교회까지 이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감사와 원망 불평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 긍정적인 분들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해 보면요, 내 마음에도 감사가 찾아요. 내 마음도 뭔가 좀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늘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미워하는 이야기를 자꾸만 듣다 보면은 들을 때는 좋지만은 돌아서면은 왠지 기분이 안 좋고 찜찜하고 좀 그래요. 이게 영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산남교회 성도들이 항상 감사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흘려보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은요,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감사로 충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어려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생한 이야기를 이제 적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한한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만약 일반인들 같았으면은 이 고생 가운데서 한두 가지만 내가 그 고생을 이제 경험해도 아마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나 그만두겠다. 포기하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수많은 고생을 다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나보다 더 심한 십자가의 고난도 겪으셨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살려주셨는데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늘 감사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냈을 때 그 모든 복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그 갈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동일한 은혜를 입은 성도들에게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때는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고 돕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성경에 보면은 감사를 넘치게 했던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이 감사를 하는데 그냥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 특별히 다윗은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 넘치도록 감사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 찬양대를 이제 만들어요. 찬양대를 만드는데 그 찬양대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4,000명이나 되는 4,000명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찬양대를 만들죠. 또 그런가 하면 역대상 25장은 한 장 전체가 찬송으로 섬겼던 그 모든 사람들 이름이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은 찬송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물질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데요.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신의 사제를 털어요. 사제를 다 건축 헌금에 이제 드리는데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면은 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 이게 좀 감이 안 오시죠? 상상이 안 가시죠? 이 금 3,000과 은 7,000달란트는 지금 금값이 오르기 이전에 그런 시세로 환산한다 해도 얼마냐면은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한 개인이 6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 금액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내어놓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걸 바치면서도 아쉬운 것이죠. 이걸 바치면서도 더 바쳐야 되는데 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넘치는 이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많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늙기까지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부한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부족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감사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축복의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쌓여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도록 우리 모든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에는 늘 감사하면서 감사로 이번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희미해져가고 우리 안에 점점 연약해져가고 있는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그릇을 가득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늘 감사함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